오늘도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하루도 1분 1초도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매 순간 깨닫고 느끼게 돼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믿음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기도의 주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경건이란 뭐였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고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죠. 일평생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어제 나누었던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자 소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증인,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죠? 세 가지여서, 첫 번째,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증인된 삶을 살아라. 바로 이곳이 땅끝의 시작이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증인된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이것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했어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면요, 주님 증거하다가 시험 들어. 주님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내가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용기를 더해 주시도록 날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제가 기도 제목을 매일 기도하는데,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족 구원이에요. 모든 지체들이 가족의 구원을 소원으로 적어내셨어요. 여러분, 그 소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셔서 주님을 증거할 때 정말 속히,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소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곳곳에 우리를 향해서 거룩을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중에, 으뜸 가는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5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지.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거룩인데 거룩이 도대체 뭘까? 우선 세상은 거룩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다 오셨잖아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가정은 빼고 우리 믿는 가정이니까, 직장에서 또 학원에서 학교에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대화 가운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거룩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TV나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 가운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TV에서 여러분 딱 켰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 요즘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거룩 자체를 모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몇 분 계십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적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너무 적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데 거룩을 모르니,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거룩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어떤 것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는 각각 히브리어로 코데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의 뜻이 같습니다. 뭐냐? 구별됨, 분리됨이란 뜻이에요. 즉 거룩이란 세상과는 구별되고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삶이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죠?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 속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했어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이유는 그들이 흠이 없고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이 왜 거룩하죠? 주일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또 여러분, 성막에 보면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하다고 했어요. 성막의 기구들, 삽도 있고요. 거기 성막 안에 쓰이는 기구들, 번제단에 그 삽도 필요하잖아요. 숯불 같은 것도 제거하려고, 또 쓰레기통도 필요하고. 근데 이게 다 거룩하대. 성막 바깥에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데 성막 안에 있는 것은 거룩하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구별되고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하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세상은 거룩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거룩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단절된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룩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어두움 가운데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냐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냐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속한 구별되고 거룩한 삶,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없어요. 오히려 우리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교회 밖에서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주님의 그 무서운 경고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지고요 영적 능력을 상실했어요. 세상에 밟히는 조롱거리 비참한 신세가 되온 것입니다. 왜?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웅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내가 거룩을 회복하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매 순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줬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거룩해지는 길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 있죠.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80독 했어. 나 그런 사람 이번에 만났어요. 86독 하셨대요. 대단하죠. 필사를 14번 지금 하고 계시대요. 말씀을,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외우시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는 하루에 6시간 기도해, 7시간 기도, 8시간 기도해.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좀 사귀어라. 어떤 분은 그러죠. 아유 목사님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요 말씀도 못 읽고요 기도도 못했어요. 내일 해야지요. 속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뭐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셨겠어요? 새벽부터 사람들이 찾아다니는데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독대할 시간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밤에 사람들 다 일 마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1분이든지 10분이든지 그 짧은 시간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를 다해서 말씀을 읽고 의지를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의지가 꺾이면요 말씀 못 읽고 기도 못해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시간을 확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거룩한 삶,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삶 살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형통, 세상에 말하는 성공, 세상에 말하는 부귀영화가는 거리가 한참 멀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의 길과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은 거룩한 길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오직 높아지는 길, 많이 가지는 길, 채우는 길에 관심이 있지 거룩한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회의가 든 거예요. 이때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죄악을 확 심어준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 우리 어제 여자 일목장 찬양 가사 중에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의 길이요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에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길,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승리요 생명이요 영광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기쁨과 소망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런 마음을 지키는가? 감사로 지키는 거예요. 감사.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할까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죠. 뭘 더 하겠어요? 감사함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 딱 붙들고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마음을 지키며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갈렙처럼 약속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거룩을 명령하셨어요.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렇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